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여리고에서부터 따라온 예언자 수련생들이 강 건너에서 이 광경을 보고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내렸다라고 말하면서 엘리사를 맞으러 나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 장면만 보면 이제 엘리야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이제 엘리야를 넘어서 엘리사에게 임하게 됐고, 이 하나님의 능력의 이 장자권이 엘리사에게 넘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들이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반응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여기에 선생님의 제자들이 50명이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 장면에서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50부장과 이 50명의 부하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 장면이 마치 다른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는 지금 50명의 부하들 50부장과 함께 불이 내려서 불타 심판을 받은 이런 장면을 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불로 엘리야가 올라갔단 말이죠. 그리고 50명이나 되는 이 선지자 수련생들이 있는데 그들이 불로 올라간 엘리야를 찾으러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이 50부장과 이 50명의 군사들이나 이 예언자 수련생 이 50명이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는 예시로 작동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앞으로 이어지게 될 기적들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해석의 기점이 될 겁니다. 우리는 모두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보내셔서 선생님의 스승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주의 영이 그를 들어가다가 산 위에나 계곡에 내던졌을까 염려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지 이제 궁금해지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의 설명을 붙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어떤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그냥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엘리사는 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요. 어차피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으리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도 성가시게 간청을 하니까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찾아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가시게 간청하는 것과 이 아하시아가 50부장을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보냈던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것 같죠. 어쨌든 엘리야를 찾아보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들이 사람 50명을 보내어서 사흘 동안이나 찾아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3번의 이 수색이 이루어졌겠죠. 엘리야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리고에 머물고 있는 엘리사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라고 하면서 이들의 불신, 믿지 못함에 대해서 지적하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본문을 그냥 불신이라기보다는 어떤 이들이 제대로 된 확인 작업을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죽음 없이 하늘로 끌어올라 가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 속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믿음 없는 불경건한 상태인가를 확인을 해보면,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이 확정적인 증거를 찾는 과정이다라기보다는 이들의 믿음 없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면 믿겠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곤 하죠. 그런데 정말 기적을 보면 믿게 될까요? 믿지 않게 될까요?
믿기지 않는 현상을 깊이 조사해도 아무 증거도 찾지 못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불신앙에 머무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은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고 기적을 조사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증거를 잡지 못해서 기적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이제 여리고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앞서 생각을 하고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해요.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지금도 이제 이 여리고는 굉장히 물이 풍성한 곳으로 이해돼요. 지금 이 장면에서는 물이 좋지 않아서인데 엘리사 시대의 물을 고치고 난 이후에 여리고가 굉장히 풍성한 그 물을 내는 지방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로 이해하는 걸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쨌든 당시 사람들은 물이 좋지 않아서 아이를 유산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이 땅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역출애굽과 그리고 재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다라고 어제 본문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제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장소인 거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게 여호수아에서 가장 먼저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재출애굽 되기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아이를 유산하는 상태예요. 구약 성경에서 자손 없음은 하나님의 큰 저주와 형벌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죠. 그 중요한 변곡점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아이들을 유산하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자비, 그 풍성하심이 지금 이 땅에 떠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금을 조금 담아가지고 오라고 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오니 물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소금을 그곳에 뿌리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 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물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때부터 맑아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소금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걸 막 영적으로 많은 해석을 붙이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을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물을 고치기 시작하셨고 다시 아이를 낳는 일이 지속되도록 만드셨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 없음이 고쳐지는 것이 여기에서는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기적이 사라진 게 아니라, 엘리야가 떠나서 사라진 게 아니라 이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재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여기에서 보여주신 거죠. 그것이 이제 여리고 사건으로부터 이제 시작한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재출애굽이 시작이 됐어요. 이 땅을 다시금 정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이들이 다시 태어나리라고 하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이 회복이 아주 중요한 기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은 이 팜트리 나무가, 대추야자 나무가 굉장히 많은 농원을 찾게 되거든요. 그 팜트리, 이 대추야자 나무는 물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했을 때 이 꿀은 팜트리에 떨어지는 이 대추야자 열매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물이 고쳐짐으로 인하여서 이 팜트리가 자생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특산물이 지금도 되는 것처럼 그곳이 이제 꿀이 떨어지는 지역이 되고 있다, 그렇게 될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미래 지향적인 이야기로 읽혀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정복하심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걸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도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살펴보면은 여리고 성과 아이성 사이에 있는 그 성읍으로 제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베델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아이성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 과정 자체가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갔던 그 지역들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있고, 이것이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정복전쟁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지금 담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베델로 올라갔는데 이곳에서 어린아이들이 성읍에서 그를 보고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고 놀려대요. 그래서 이제 저주를 하니까 곧 2마리의 곰이 숲에 나와서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 아동학대 이야기도 아니고 이런 저주의 이야기가 왜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나, 이런 이 불편한 이야기처럼 읽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사실 이야기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어린아이들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사실 이들은 그냥 어린아이들, 꼬마 아이들, 뭐 9살, 10살 정도 되는 초등학교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최소한 청소년에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제 12세에서 20살에서 이제 30살 사이에, 그러니까 뭐 중반 정도로 잡으면 12살에서 25살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42명이 움직였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본문 원문을 살펴보면은 이게 상당히 이 조직적인 이 집단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지금 그냥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반대하는, 하나님 나라에 반대하는 불량배들이에요. 우리가 아이성에서 그들의 전쟁을 실패했던 것이 아간의 범죄였고, 이 아간이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재물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려고 했던 이 사건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여기에서도 이제 이 아이성 전투를 마치 떠올리게 만들듯이 이 자기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젊은 세대들, 이 조직적인 조직 불량배들, 이들이 하나님의 이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지금 사역을 시작하는 엘리사를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지 대머리라고 하는 말에 이제 담겨져 있는 경멸적 언어가 끝이 아니라 이들이 보여주는 어떤 이 반대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거부, 이게 이제 여기 이 본문에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거부로 인하여서 이들이 이 곰에 의해 찢겨 죽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사실 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상당한 그 정통성과 권위가 떨어진다라고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엘리야를 표현할 때는 털이 많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대머리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 엘리사가 진짜 대머리였는지 아니었는지, 머리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여기에서는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어쨌든 이런 정통성과 권위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들의 이 욕망과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조직적인 이 불량배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고 이 다시금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일어나게 되는 기적의 이야기로 연결됐을 때 이것은 마치 이 아간의 범죄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들의 범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자세히 그리고 계속 이제 이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되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엘리야의 사라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런 것들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다음 세대가 완전히 끊어지고 다음 세대가 완전히 오염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세벨과 아합의 이 가문의 통치 아래에서 그리고 여전히 이세벨이 살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런 바알 신앙이 이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잠식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참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 곳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시고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엘리사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재밌고 즐겁게 읽을 수 있는 마치 전설의 이야기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읽어야 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시기 시작할 때에 그 통치가 일어날 때에 우리의 어떠한 부분이 제거되고 어떠한 부분이 재구성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전수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신뢰에 대한 전수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이 다음 세대, 이 어린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히 전수될 수 있기를 좀 다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세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권세와 권위를 인정하는 세대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어린 세대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세대로 온전히 자라가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